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 그 실패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든 계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을 깨끗하게 한 후에, 성결하게 한 후에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승리의 약속을 주시죠. 그게 이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성결한 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뜻하지 않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 백성들은 신속히 전열을 가다듬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정결케 함으로써 전열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실 이 정확한 원인 판단과 그에 대한 신속한 처방, 그것은 아이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실패했던 이 아이성을 공략할 힘과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맹렬한 분노를,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서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거죠. 죄로 인하여. 그런데 이 회개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났는데 다시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실패를 넘어서 또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모든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삶에 있어서 무수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삶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실패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의 교훈들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겪는 삶의 실패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실패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실패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 삶의 성공,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응답하였습니다. 그 응답으로 인하여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그들은 실패했던 아이성을 다시 승리로 이끌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힘차게 옮기게 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하고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 전쟁에서 획득되는 전리품에 대하여 이스라엘 군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 성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아이성에 있어서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리고 성 공격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죠. 아이성 그리고 아이성 첫 번째 공격 때도 없었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여리고 성 때에
인간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탈취를 해서 이렇게 실패가 됐으니까 내가 좀 양보를 하자, 그렇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봐줘서 그래 요 정도까지는 봐준다, 죄악을 용납하시는 것일까? 왜 양보하셨던 걸까?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일관성 없이 들려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명령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그러면은 우리 속된 말로 어떤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추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일관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일관성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편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서 편에서 보면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일관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편에서 일관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이성의 공격에 실패가 된 원인이 뭡니까? 전리품을 몰래 감췄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전리품을 갖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전리품은 이런 경우에는 소유할 수도 있고 저런 경우에는 소유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맞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기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전리품을 갖다, 어떤 때는 갖지 말아라,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 어떤 때는 저렇게 하라, 어떤 때는 용서하고 어떤 때는 징벌하고 어떤 때는 그냥 용납하고 어떤 때는 거리를 두고, 일관성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방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흐름의 강인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분별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에서 그 뜻 안에서 걸어가는 일들을 계속해 온 사람들이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겉으로 봐서는 어떤 때는 그냥 용서해라, 어떤 때는 자르라, 어떤 때는 취해라, 어떤 때는 버려라, 이렇게 일관성 없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흐르는 그 흐름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고 앞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를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그러한 지혜와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경지에 흐르는 것은 오랜 시간의 수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천이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을 주고 가슴을 걸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뒤에 있는 그 뒤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이성의 성에서 전투에서 취득되어지는 물건들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가는가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진행 방향을 제대로 보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해질 겁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을, 그 섭리에 맡기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아이성에 대한 2차 공격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의 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잡니다. 지휘관의 위치를 벗어나서 군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모습을 합니다. 그는 1차 공격 때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합니다. 그는 입으로만 책임을 운운하는 지도자가 아니었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껏 군인들과 함께 뜰에서 잡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 그날 밤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내가 우리 공동체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꼭 목사만이 지도자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도자다운 책임적인 모습, 그날 밤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저께 노예들을 하면서 느끼는 것, 교회 문제도 다 마찬가지죠.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문제도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기에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는, 조금 있다가 보면요,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를 하면서 맨 앞장에 섭니다. 그거 한 번만 더 볼까요? 1차 공격 때의 경험으로 보아서 선봉에 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이성의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를 해서 그 트라우마에 젖어 있습니다. 또 죽지 않을까? 또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용감하게 선봉에 서서 진격합니다. 1차 공격 때 실패로 인하여 어떻게 두려움에 쌓여 있을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에게 여호수아의 앞장서는 모습은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밤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잔 여호수아, 그 다음 날 아이성 공격의 최선봉에 서는 여호수아의 모습, 이 앞장서는 지도자, 함께 잠을 자는 지도자, 이러한 여호수아에서 모습에서 군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그들은 아이성 공략의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나섰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선봉에 서는 지도자들, 오늘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그거 하나 보려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눈을 감고 그것만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지도자들의 모습, 저는 노예에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지도자로 불렀다는 사람들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매진할 수 있는가? 차라리 지도자가 되지 말지. 차라리 지도자가 되지 않고요, 내 것을 향해서 매진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어저께 노예에서도 그렇고 총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 8장 실패했던 아이성의 공격을 승리로 이끈 이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는 여호수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공경의 최선봉에 서며 자기를 드렸던 이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 백성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는 것.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도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최선봉에 서서 자신을 드리는 이러한 믿는 이들의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순천중앙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와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결국에는 실패하였던 아이성을 다시금 정복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이성 정복은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고 우리 훌륭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늘의 화두입니다. 나의 삶,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지도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내 모습을 생각해보자. 오늘 하루 동안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할 하루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이성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길을 돌이켰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인간의 교만함으로 일을 해옴으로써 그렇게 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실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실패를 디디고 일어선 경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 봅시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